모두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성경 강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바쁜 일정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하신 이 귀한 발걸음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한 주간 성경을 잘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경 강의를 허락하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생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진리를 깨닫고 인도하며 봉사하며 수고하는 식구들 그 손길 입술 위에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다음 주일 오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 주님께서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5장. 이번 이 성경 강연에는 여기 앞에 스크린에도 찾는 말씀을 계속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달려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우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는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도 들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이 양심 가운데 궁금해 왔던 바로 그 사실.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며 이 한평생을 사는 것일까? 그리고 언젠가 죽게 될 텐데 그 후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답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 이 성경 강연에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인생의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쭉 건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 모시는 이 주제를 성경 강연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아마 참식하시는 이 순간까지 우여곡절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강연에 한번 참석해 보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배워보자 고민을 받고 선뜻 그런 게 있냐, 그렇지 않아도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성경 지식이 없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성경 한 편 제대로 배워보고자 했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전혀 마음은 내키지 않는데 하도 옆에서 잘해주면서 옆구리를 찔러서 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말 대접해 주기 위해서 그래 첫날만 한번 들어보지 하고 참석하신 분도 혹 있으실 거예요. 어떤 입장, 어떤 태도로 참석하셨든지 여기에 지금 와 참석하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너무 잘 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 가시면
됩니다. 여기 좋은 그림이 있는데요. 5,000원권 그림입니다. 똑같은 돈인데 이걸 이렇게 접어봤어요. 화가 나셔가지고 인상을 팍팍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다르게 이렇게 접었더니만은 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우리 각 사람 어떤 마음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뭘 하자는 거냐?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성경을 최소한 3번은 읽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정치에 입문하고 싶은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려고 예를 써요. 저도 옛날에 정치에 좀 뜻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는데 스스로 읽어봤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진도도 안 나가고 잠만 오고, 그래서 고교 입시생들 학원에서 가르치듯이 성경을 좀 압축해가지고 요점 정리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단시간에 좀 가르쳐주는 것이 없을까? 이런 이제 고대를 가지고 살았는데 주변 제가 아는 교회에서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여러분들처럼 어떤 분이 제 친구 부인이었어요. 성경을 한번 배워보지 않겠냐. 성경은 세상 역사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성경을 한번 공부해야 되겠는데 기회다 싶어서 성경 강연에 참석을 했습니다. 1995년도 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의 일입니다. 교회 가자 그랬으면 안 갔을 거예요. 제가 그때 갖고 있는 태도로 봐서는. 성경을 공부하자고 하니까요, 눈이 번쩍 뜨여졌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교훈으로 보면 기분 좋게 참석했어요? 짜증내고 참석했어요? 그렇게 참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첫 시간에서부터 성경이 다름 아닌 인생의 해답서네, 이렇게 깨달아져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 인생의 답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는 목적은 정치가 아니고 영생이구나. 그리고 영생부터 얻었어요. 정치는 좀 뒤로 미루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영생을 얻자는 거예요. 좀 생소하죠? 영생이란 말이. 말 그대로 죽음을 건너가면 영원한 저 세상이 있어요. 거기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이 누리고 사는 행복을 함께 누리고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각 사람에게 영생을 주셔요. 그 복을 주셔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공부해가지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강연에 하는 이름 앞에 모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진짜 그럴까? 천국이 있을까? 저 세상이 있을까? 심지어 지옥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셔요. 그런 궁금이 올라오는 것은 너무나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야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알아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있습니다. 저 세상 있어요. 진짜 있어요. 죽음을 건너갔다가 다시 살아난 임사체험자들. 미국
한국만 해도 1년에 몇 천만 명이 된다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내가 죽음을 건너갔더니만 이런 일이 있더라라고 증언을 해요. 그 사람들의 말이 다 똑같아요. 저 세상에 있더라. 하나님이 계시더라. 빛의 세계더라. 영생 걷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에 끌려가지고 그 고통받는 곳으로 떨어지더라. 이런 증언을 계속하지 않아요? 없는 것을 지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니까 그래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경 말씀도 그 내용을 그대로 증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요. 그런지 그러하지 않은지는 이번 성경 강연에 공부를 해보면 금방 자기 마음속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요, 너무 좋은 것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아픔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어요. 항상 행복만 있는 바로 그것이 천국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일이 사실이라면 그걸 우리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성경 강연회가 그 기회다 그런 뜻이에요. 에이, 죽으면 끝이지. 땅이 묻히면 그만이지.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성경을 배워보니까요, 아니에요. 사실인 거요. 아, 내 생각이 짧았구나. 저는 그렇게 반성하고 성경을 제대로 배워봤어요. 애벌레 있잖아요, 애벌레. 징그러운 애벌레. 애벌레가 애벌레 쪽에는 자기가 나중에 번데기를 거쳐서 나비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 애벌레가 너 나중에 나비 될 거야 그러면 웃기지 마. 장난치냐?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시간이 쭉 지나고 나면 그 배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화가 돼가지고요, 나비가 나와요. 그리고 이곳 저곳 하늘을 날아다니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맞이하잖아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잉태됐어요. 10달 동안 자라죠? 뭐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70년, 80년을 살기 위한 준비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70년, 80년, 뭘 위한 거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각 사람의 목적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뭘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이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이 한 주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분주하게 시간을 투자하시렵니까? 목적을 정확히 해야죠. 목적.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을 얻는 길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 대목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창조주가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영생에 있다. 죽은 건 하나님과 함께
영원 행복에 사는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그 길을 마련해 놨으니까 성경에서 자세하게 공부해 가지고 그 영생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성경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거를 해놨어요. 이 성경을 배우다 보면요, 증거를 보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자동적으로 마음에 믿음이 생겨가지고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자격이 공짜로 얻어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이번 이 성경 강연의 과정이 이것이다 생각하고요, 편한 마음으로 빠지지만 말고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듣기만 하면 누구나 다 영생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영생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으로 목적을 하나씩 정해놓고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돈 하니까 벌써 마음이 벌떡벌떡 하신 분이 계시고, 오토바이만 지나가도 돈 그렇게 들린다잖아요. 돈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아닌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지, 명예를 지켜야지. 명예를 잃으면 안 되지. 어떤 분들은 권력이 맛있지. 어떤 분들은 건강 잃으면 그것저것 다 소용없어. 건강이 최고야, 살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 간의 우애, 사랑, 친구들, 이웃들, 또 어떤 분은 취미,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무엇을 목적지하면서 열심히 이 세상을 투자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돈도 필요하죠, 살아가는데. 또 명예도 지켜야죠. 권력도 좋죠. 건강도 해야죠. 자식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친구들 우애, 취미, 뭐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소중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잠깐 유익한 것이지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빈손으로 왔잖아요. 뭐 가지고 온 사람 있어요? 빈손으로 태어나요. 악만 쓰고 태어나. 평생 수고하면서 많이 모은 사람, 적게 모은 사람, 나름대로 흐뭇한 사람, 쓴맛을 본 사람. 그런데 죽음을 건너가 순간에는 다 똑같아요. 왜? 빈손으로 건네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목적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내가 죽음을 건너갈 때는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딱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에 사는 자격, 믿음, 영생만 마음에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인생의 목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말씀 한 대목을 보면요, 전도서 2장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평생 우리가 수고하잖아요. 애쓰잖아요. 소득이 무엇이랴. 그런데 죽음을 건너갈 때는 남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죽음 건너간다고 생각하고 그때 내게 남을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 자식들,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지 자기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득이 무엇이랴, 이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그 말이죠. 생각해보라 그런 뜻이에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 내가 목적지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 죽음을 건너갈 때는 다 헛것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 몸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말해요. 내 안에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죽기 전에 기억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서 저 세상 어떤 일이 있는 것을 교훈받고, 이 세상 것은 실제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미리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미리 기억해야 될 것을 좀 교훈받아 보겠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평범하게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뭔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죽음의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이 몸은요, 땅에 묻혀요. 그리고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지금은 뼈가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뼈도 없어져요. 이거 우리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 땅에 묻히면 그만이다. 그런 결론을 내려버린다니까요. 반쪽밖에는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 말고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죽음 건너 저 세상에 이렇게 있어요. 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저 세상. 우리 영혼이 몸에서 쑥 빠져나가면 누구나 다 예의 없이 저 세상으로 건너가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알고 가는 사람이든 모르고 가는 사람이든 죄를 많이 지었던 적게 지었던 용서를 받았던 못 받았던 교회를 다녔던 안 다녔던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죽음을 건너가면 나를 지어 이 땅에 보낸 하나님 창조주를 꼭 만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나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실제 이런 일이 있을까? 그 의문부터 올라오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많은 임사체험자들, 그 사람들의 증언들이 유튜브에 보면요, 뭐 밤새 들어도 다 못 들어요. 지금 유튜브 시대여가지고 그런 임사체험자들의 증언이 많이 있어요. 바쁜데 시간 내서 볼 것도 없고 오늘 들었으면 됐어. 욥기 19장 26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몸이 가죽이잖아요. 숨이 딱 끊어지면 썩기 시작하죠. 그때 이 몸속에서 내 영혼이 쑥 빠져나가가지고 그 영혼이 자기예요. 자기. 죽은 영혼도 보고 죽음 건너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만나서 뭘 하느냐.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리라. 재판한다 그 말이에요. 따지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뜻대로 영생을 얻고 왔느냐. 영생 얻지
못하고 왔느냐를 따져가지고 영생 얻고 온 사람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 불타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죽기 전에 이것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걸 좀 마음속에 기억해 놓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성경 강연의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재밌는 신문 보도가 있어요. 200억대 유산 고향의 부탁에 독일 영화 배우 전 재산 물려줘. 독일 영화 배우가요, 안 먹고 안 쓰고 아끼고 200억대 돈을 모았어요. 근데 죽음이 가까워지면서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든 고양이한테 얘따 너나 가져라 하고 죽었다 그 말. 네가 알아서 써다오 그러고 죽었어. 좀 웃기지 않습니까? 비슷한 분이 미국에도 있어요. 미 부동산 여왕 애양겐의 유산 115억 원. 지금 쉽게 읽으니까 별것 아니게 느껴지는데 115억 원이라니까요. 그 엄청난 돈을 이 개한테 물려줬어요. 나는 특별한 개인가 하고 눈여겨봤더니만은 그 개가 그 개더라고. 우리 보통 개.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일어나고 있을까? 고양이 개를 싫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건 좀 심하지 않아요? 몰라서 그래요.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런 고양이와 개가 나와 인간과 어떻게 다른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에서는 나를 아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우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공부해 가면, 아, 그래서 이런 일들은 엉뚱한 일이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종기에 처했어요. 모든 사람, 여기 있는 각 사람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주 귀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둘도 없는 귀한 존재예요. 그리고 높은 존재예요. 영생만 얻고 오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복을 부부간에 누리듯이 함께 누릴, 바로 그렇게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우리 각 사람이. 그러면 아까 그분들처럼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너나 나나 다를 것이 뭐냐 하면서 엉뚱한 그런 인생의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모든 사람은 영광과 몸으로 지어졌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한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자, 영과 혼과 몸, 이 세 단어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영이 있어요. 그리고 혼이 있어요. 몸도 있습니다. 이 몸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 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혼. 사람과 동물에게만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람과 동물에게만 혼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혼은 어떤 지적인 욕구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의지를 나타내요. 또 감정이 있습니다. 아프면 아픔을 느낀다 그런 뜻이에요. 톱을 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면요, 나무가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그냥 쓰러져요. 그런데 모양이 비슷하다 해가지고 코끼리 뒷다리 또는 소 뒷다리에다가 톱을 들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다고 펄쩍 뛰어요. 뭐가 다르냐 그거요. 아, 동물에게는 뭐가 있구나, 아픔을 느끼는 혼이 식물과 다르게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 속에는 영이 있어요. 영. 이 영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사람만이 느끼고 갖고 있는 그런 영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런 신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성경 이쪽이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람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습대로.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은 아, 나를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하나님이 나처럼 생겼을까? 저 사람처럼 생겼을까? 이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우리 이 불완전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난 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껍데기 육신만 치장하고 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알면 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셔요. 영적인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영이란 말은 신이란 말이에요. 신. 자, 신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도 좋네, 신을 다 보게. 신을 봤다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마귀에게 홀린 겁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나를 지었기 때문에 진짜 내 안에 나도 못 보고 다른 사람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그 말이에요. 영생이란 게 뭐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단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나를 지었기 때문에 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죽은 것 없는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사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셔요. 빛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 어둠을 가지고는 절대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건너가기 전에 어둠의 상징인 죄를 깨끗하게 예수를 만나서 용서를 털거망도 없이 받아야지만 죽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가 있어요. 이번 성경 강연회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면 지금까지 아무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봤다 그러면 그러니까 거짓말이요. 마귀에게 속아서 헛것을 받거나 아무리 보고 싶다고 한번 보여달라고 조르고 또 졸라도 하나님이 보여줄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금식기도 가가지고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고, 나는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해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면요, 잘못 알고 있잖아요. 성경과 다르잖아요.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은 죽은 건너 잘못 가게 돼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믿고 어디 가요? 천국 아닌 지옥에 들어간다고 이 성경에 분명히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먼저 올바로 쭉 공부해가지고 알아야 돼.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믿었을 때에 영생이 얻어져요. 합격, 그렇게 하나님께서 합격점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팁으로 이걸 좀 알고 곽사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맨 처음 첫사람을 지금 상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지어가지고 이 세상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실 때에 흙에서 재료를 지어가지고 몸을, 집을 한 채씩 지어줬어요. 거기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바로 아래에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을 주물럭주물럭 해서 지었단 말이 아니고 흙하고 똑같은 재료로 사람 몸을 지었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흙하고 똑같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서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몸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영적인 사람을 들어가 살도록 하셨어요. 한평생. 그게 지금 첫사람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대대로 내려와가지고 각 사람 내가 영혼 몸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몸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하고 뭐가 더 소중할까? 내 입장에서 같이 판단하면 안 되겠죠. 창조주, 지으신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더 소중하냐, 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 봐야죠. 여기 밤송이가 있어요. 이 밤송이 안에는 이런 밤알이 들어있습니다. 탐스럽지 않습니까? 밤알이 목적이어요? 밤 껍질이 목적이어요? 어떤 사람이 산에 밤을 주우러 갔어요. 몽땅 가만히 주워왔는데 옆 사람이 가서 밤 좀 도 하고 손을 벌리니까 마음대로 가져가 그러면서 가마니를 가르치길래 열어봤더니만은 이건 밤알은 하나도 없고
요 밤송이만 가득 들어있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병원에 보내야지.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목적이 밤알이지. 육신만 생각하고 영혼의 운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기에 있는 각 사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사람하고 똑같아요. 웃을 일이 아니요. 자, 이주일 선생이 지금은 돌아가셨죠? 폐암으로. 담배 끊으세요 하고는 그 영혼이 저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저 세상으로 돌아간 이 이주일 씨의 영혼이 이주일 씨입니까? 몸이 이주일 씨입니까?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자취도 없어요. 가족이 이 묘지를 잘못 관리해 가지고 묘지도 없더라고. 앞전에 방송 보니까 참 허무하대요. 이 영혼이 자기인 겁니다. 이 영혼의 운명을 생각하고 죽은 너희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을 찾는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영, 혼, 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 눈에는 이 몸만 보여요. 이 눈이 불완전하니까 그래요. 어떤 분들은 눈으로 안 보여서 못 믿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눈도 박네. 이 눈은 불완전한 거예요. 얼마나 불완전하냐면 저 멀리 있는 거, 우주, 별들의 세계 다 봐요? 못 보지 않아요. 그러면 가까운 것이라도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눈썹이지. 그것도 속눈썹. 지금 봐봐요, 한번. 각자. 속눈썹 보인가 봐보라고. 자기 눈으로. 안 보일걸? 보이면은 오늘 밤 나오면서 무엇을 바르고 왔거나, 뭐 붙였거나, 그래서 보이는 것이지, 안 했는데도 보이면 내일 병원에 가야 되고. 그렇게 너무 멀어도 너무 가까워도 그걸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눈이에요. 그 불완전한 눈을 가지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진짜 영혼을 본다?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요. 보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눈에 이 사람이 보여요. 몸만 보여요. 그러나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영혼이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람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의 욕구가 나와요. 양심. 죄를 지으면 벌떡거리는 양심 있잖아요.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신을 찾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심이 올라오잖아요. 다 있어요. 또 오래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오래오래 존재하는 세상이 저기에 있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오래오래 사는 그 길이 끊기면 깜짝 놀래가지고 반응을 해요. 어떤 할머니가 입만 열면 이성적으로는 빨리 죽어야 돼, 더 살아서 뭐돼, 귀신은 뭐 한다냐, 나 같은 것 안 잡아가고. 명절에 자식들 오면은 그 말만 해. 그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삐쩍삐쩍 가다가 또르르 굴러가지고 깊은 물에 풍덩 빠져버렸네. 그러면 그 할머니가 상식적으로는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자리 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때가 그때갑다고 쑥 일부러 들어가요. 살아보려고 물풀을 잡고 난리여요. 머리와 본성이 다르다니까요. 내 속에 영의 욕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영의 욕구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이 내 속에 있고 그 영혼이 진짜 나구나. 그 영혼이 언젠가 몸에서 쑥 빠져나가면 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리고 영생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크기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죄송하지만 지옥에 들어가느냐 그런 길이 중건너에 있구나. 그걸 기억하자. 먼저 이번 성경 강의에 막 시작하면서 이것을 마음속에 갖고 공부를 하자 그런 뜻이에요. 겁낼 것은 없습니다. 성경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인생에 답이 있다고 했잖아요. 해답이 있으니까. 이 아가씨는 마릴린 먼로라고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였습니다. 이 먼로가 그대로 늙었으면 이렇게 늙었을 것 같아요. 할머니 먼로. 자, 할머니 먼로하고 아가씨 먼로하고 둘 중 하나 친구하라고 하면은 누구하고 하고 싶어요? 특히 남자분들. 다 아가씨 먼로 그럴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할머니 먼로나 이 아가씨 먼로나 똑같이 사랑하셔요. 똑같이 좋아해요. 차이가 없이. 왜 그럴까요? 뭘 보시니까? 이 껍데기 몸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속에 있는 영혼을 보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하셔요. 그게 바로 내 속에 있는 영의 가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마릴린 먼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먼로 일기를 잠깐 훔쳐보겠습니다.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거 모두 가졌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애롭지도 않습니다. 야, 누구나 다 한번 노려보고 싶은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모든 것을 가져봤다는 거예요. 젊음도 가져보고 아름다움도 가져보고 돈도 마음껏 가져보고 사람들의 사랑도 마음껏 받아보고.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왜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런데 한편 마음속에는 뭔가 자기가 불행해. 속이 텅 비어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뭘까 고민하다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1962년도에 더 살아서 뭐하냐. 지금 누구나 나중에 누구나 죽기는 마찬가지.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고생하느니 빨리 가자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어요. 너무나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어요.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마릴린 먼로는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행복하려고 예를 써요. 행복, 만족, 기쁨이라는 큰 항아리를 하나 놔두고 이게 채워지면은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쁠 것으로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 항아리에다가 명예로, 지식으로, 재산으로 계속 평생을 투자해서 부었어요. 자동차, 아파트, 취미, 술, 낚시, 또 가정. 몽땅 부었는데 웬걸 차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쁨도 잠시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뭐예요? 인생 항아리가 깨져 있잖아요. 다 새버리네. 허무만 나오네. 야, 누군가는 몰라도 이 그림을 너무 잘 그렸더라고. 인생과 관련해서.
마릴린 먼로가 바로 행복해 보려고, 만족해 보려고, 기쁨을 얻어 보려고 평생을 만족스럽게 부었는데 결국은 텅텅 냉하리는 피었다. 나는 왠지 불행하다. 이렇게 인생이 끝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여기에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까지 함께 지금 이번 성경 강연에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젊은 사람 시간이 지나면 저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이거 봐봐요. 이 할머니 지금 90세인데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도 뒤로 쭉 돌아가 보면요. 이야, 인생이 빛났어요. 다 여기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장차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끝이 이거냐? 이거 얻으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왔냐? 그걸 생각해 보라 그런 뜻이에요. 이 아이가 아까 그 할머니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이 육신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육신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뜻이죠. 아이쿠. 자, 이 아이가요. 이 할아버지로 금방 넘어가요. 이 아이의 인생 끝이 이것뿐이라면은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 할머니의 모습이 내 마지막 모습이라면, 이 고생하고 수고한 이 할아버지, 고생의 흔적이 역력한 이 모습이 인생의 끝이라면 이건 진짜 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지나고 보니 인생이 허무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요, 전부 다 이걸 공감해요. 저도 좀 나이가 어떻게 보입니까? 젊게 보이죠? 예, 저는 젊습니다. 그런데 본 나이는 한국 나이로 70이에요. 와, 다 살았네. 그래서 지나고 보니 인생이 허무합니다. 이 말을 써도 신뢰가 안 돼요. 맞습니다. 진짜 그래요. 이 세상 것을 생각하면. 그러나 저는 영생 얻었기 때문에 절대 허무하지 않죠.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생이 그 비결입니다. 영생이.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심령의 낙. 심령은 영혼을 심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자어로. 이 내 몸속에 있는 영혼이 기쁨,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그 자격을 얻어야 심령의 낙을 누리고 행복하게 이 세상도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먼노는 그걸 몰랐어요. 먼노는 그 마음속에 심령의 낙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여겨지고 평생 그렇게 우울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심령이 낙을 누리는 상태인데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 평생의 죄를 단번에 다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 길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음을 건너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 행복하게 산다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의 낙이 누려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먼노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언젠가 한 번 죽음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먼노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반쪽.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만나서 심판받을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살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 영생이 무엇인지, 이걸 성경을 통해서 쭉 먼저 알아야죠. 지식적으로. 그리고 그 지식을 토대로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 죽은 하나님과 함께 영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마르니 문어처럼 되지 않으려면은 일단 하나님을 알자. 이 성경 강연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자.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죽는다. 레오나르트 오일러라는 이 청교도 시대 이 믿음의 선진. 나는 죽는다. 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젠가 죽어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취해 가시면요, 그대로 죽음을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이 죽음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잔인해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33살 먹은 소봉이라는 그 여인, 위암에 걸려가지고 투병하면서 수윤이라는 아들 하나 낳았어요. 병은 깊어지고 죽음은 가까워지고, 이 아들을 두고 떠나자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날마다 눈물로 시간을 세다가, 그래, 어쩔 수 없지. 죽음을 받아들여요. 그 대신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녀석 엄마 없이 앞으로 살아갈 텐데 이 불쌍한 녀석 내가 마지막 선물 하나 주고 갈란다. 돌잔치 열어가지고 사진 하나 찍어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한테 부탁을 해요. 죽음아 나 갈 테니까 좀 천천히 와라. 며칠만 시간을 다오 하고 정말 간절히 죽음에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죽음은요, 인정사정 없다니까요. 돌잔치 이틀 남겨놓고요, 가자 데려가요. 죽음은 무섭습니다. 내가 안 죽을란다 해서 안 죽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연을 MBC에서 방영했는데 잠깐 한번 보시죠. 다음날 소봉이는 10달 내내 괴롭힌 극심한 입덧이 위암임을 알았다. 하지만 3개월짜리 시한부 삶을 1년 넘게 버티고 끝까지 소봉이를 지탱한 힘. 33살의 엄마 소봉이에겐 꼭 살아야 할 이유, 소윤이가 있었다. 소윤이 데리고 와서 우리 돌잔치 하자. 계속 기어다 대고 얘기했어요. 소윤이 들려? 돌잔치 들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요, 소봉이가. 일으켜줘. 죽음으로 가는 혼미한 의식도 깨운 소봉이의 의지.
죽었다. 소봉이는 살고자 했다. 죽음으로 가는 혼미한 의식을 깨우며 소윤이의 엄마로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 손의 힘을 꽉 쥐었는데, 그랬는데 그 사람을 잃는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 정말 잡고 싶었어요. 영혼이 떠나는 영혼을 잡아서 다시 밀어넣더라도 조금이라도.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눈을 다 감지도 못한 채 소봉이는 그렇게 떠났다.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죽음이란 게 그래요. 그런데 소봉이가 지금 죽음을 건너가지만 저 세상이 있어가지고 저 세상에서 다시 남편, 아들 소윤이, 부모 다 같이 만나가지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 삶이 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에이, 그런 일이 뭐 있겠어요? 아닙니다. 영생을 얻고 죽음을 건너가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다시 다 만나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시 살아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삶이 죽은 세상에 있다니까요. 영생이란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소봉이가 영생을 얻고 지금을 죽음을 건너가고 있다면 저렇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안타깝게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차라리 남편을, 부모를 안심시키고 위로시키고 나 먼저 가지만 그때 다시 만나자. 당신 소윤이 키우느라고 고생하겠네. 오히려 위로하고 죽음을 건너갈 수도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그 좋은 예가 있어요. 서진이 엄마. 아빠, 엄마 어디가? 아빠, 엄마 얼굴이 너무 깨끗해요. 함께 놀아주지 못해 미안해 아들. 서진아 엄마는 좀 많이 아파서 서진이보다 많이 일찍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 서진이 아빠 먼저 하늘나라로 갔지만 나중에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언제나 내게 든든했던 것처럼 우리 서진이에게도 든든한 아빠가 되어줄 거라 믿어. 사랑해 여보. 이 서진이 엄마는 죽음의 종이 아니라 죽음에서 지금 해방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이번에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도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영생 얻으면요, 내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죽음 두렵지 않아요. 죽음을 승리했습니다. 그걸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영생 얻으면 이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런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예배 놓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천국 행복인데, 그건 우리가 영생을 얻었을 때에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잠깐 10분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